할렐루야.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4절까지 말씀, 이 말씀 가지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송구영신이라는 여러분 뜻이 있어요. 사전적 의미는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해만 맞는 게 아니고요. 묵은 해를 보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다르게 해석하면 제가 앞서도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뭔가 새로운 좋은 것을 맞이하려면 뭐를 여러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묵은 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어졌던 것, 혹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들, 그런데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붙잡고 있었던, 혹은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혹은 나만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놔야만 그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은 그곳에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구영신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제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좀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뭔가 다가오는 어떤 새해의 희망과 소망만을 보통 얘기하지 내가 지난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좀 버려야 됐던 것들, 우선순위에서 좀 제외되었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굳이 정리한다면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만 여러분 회개하고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여전히 여러분 그 죄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새해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려고 하다가도 결국은 우리 안에 붙들고 있는 우리의 어떤 이기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버리지 못한 것들이 결국 좋은 것을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잊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서요. 저도 이제 한 주간 목회 계획도 세우고 또 조용한 시간 가지면서 2026년도에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동안 조금 약간 저도 나태한 그런 삶을 좀 살았던 것 같은데
고민을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신앙이 예년에 비해서 더 성장했는지 아니면 그대로 멈춰 있는지 아니면 예전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여러분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동안 아마 성경 읽으시면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 말씀의 기초에서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붙잡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고민하면서 그런 것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삶의 태도,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면서 한 주간 그런 시간을 보내시는 귀한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4절 본문으로 택하고 있는 이 내용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유난히 반복되어지는 여러분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하면 사랑에 대한 말이 최소한 8번 이상 여러분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에 3대 종교가 있잖아요. 불교, 유교, 기독교가 있는데 저마다 강조하고 있는 어떤 중심 주제가 좀 다르죠. 그래서 불교는 보통 자비로운 마음, 그것을 좀 강조하고 있고 유교에서는 어질인자를 써서 어진 마음 뭐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뭐 저에게는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에 하면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이라는 말을 말씀하시고 도리어 본인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정도로 사랑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단어로 성경이 저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송병신 예배를 맞아서요. 우리가 이제 첫 단추를 끼울 때 잘 끼워야 되잖아요. 독일의 시인 가운데 괴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낄 구멍이 없다라고 하는 아리송한 명언을 여러분 그렇게 했더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쉽게 얘기해서 처음 우리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느냐라고 하는 시작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2025년은 한 3일이면은 이제 저물어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2026년도가 시작되어지는데 새해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가 적어도 이제까지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건 뒤로 하더라도 우리가 처음 단추를 잘 끼우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우리가 처음으로 끼워야 될 이 첫 단추가 무엇일까? 저는 오늘 그 첫 단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6년도에는 일단 다른 것 좀 뒤로 하더라도 최소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하기 위해서 어떠한 태도, 어떠한 모습, 어떠한 자세, 어떠한 감동, 어떠한 은혜 또한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펴시고요. 본문 속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가요? 라고 해서 첫째 제가 뭐라고 써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의 기본 사랑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은 사랑이라는 말이 8번 이상 여러분 등장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고 하는 이 어떤 사랑의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고 또한 사랑 안에 거한 자의 삶의 모습은 결국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쭉 설명하는 그러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신앙생활의 기본인 사랑에 대해서 지금 교훈하고 있는데 그 사랑도 몇 가지로 여러분 나누어서 저희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아가페니 에로스니 그런 거 말고 A번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제 기독교가 갖고 있는 매우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른 기타 종교들은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믿는 그 신에게 찾아가는 이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줄곧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만들었다라고 저희들에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바로 이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를 상징하는 십자가라는 것이 있잖아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아들을 보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에 우리를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10절은 조금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이 모습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한 그를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고 달려 죽게 하는,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분명한 또 다른 생명의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놀라운 모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자, 관련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로 16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저를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외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허락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던 내가 원치 않던 우리 속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비단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제 거하신다. 야,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시네. 어우, 신기하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만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그 고백은 잘못된 고백이에요. 그냥 우리가 수학 공식 외우듯 예전에 어떤 주입식 교육과 같이 그냥 암송하듯 교회에서 오랫동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냥 그게 당연한가 보다라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도 동의가 일어나지 않는데, 감동도 없는데 그냥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어보시니 그렇게 대답했다고 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만 하면 교회에서 약식으로 혹은 야외에 나가서
실제 침례탕이든 물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침례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한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알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니까 여러분 그 고백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사실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채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여러분 앵무새가 얘기하듯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라고 스스로 외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니 분명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신다고 하는데 왜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오랫동안 교회 출석한 그것 때문에 그냥 입술로만 고백을 하는 것이지 진짜로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사랑과 믿음을 간직한 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를 않으니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나름대로 하면서도 신앙생활의 기쁨은 하나도 없고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서 버리신 건가? 혹은 나는 하나님의 사생자가 아닌가? 그런 여러분 생각을 가지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때에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모습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시는 건가? 라고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그런 이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2026년 이제 한 해를 좀 있으면 시작하게 될 텐데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스로가 점검해보고 스스로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뜨거운 감동이 저희들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래야만 우리의 2026년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해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한다라고 오늘 여러분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관련된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런 체험이 있으시냐고요. 네.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내 가슴이 벅차오르고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삶의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있었냐고요. 이거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위에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속으로는 그렇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건의 모양을 가진 자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겠습니까? 입만 열면 성경을 얘기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관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이 시대에 여러분 많냐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에 소위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율법사, 관원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믿음을 가진다고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고 얘기합니다. 네.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인생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결같은 모습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고 사랑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랑의 가치? 사랑의 농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포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난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를 하는 여러분, 소위 예수님이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생선과 떡을 구워주시면서 그에게 먹이시고 난 이후에 뭐 이따가도 한번 살펴보겠지만 뭐라고 여러분 얘기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베드로 아마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많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도 할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내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당시 분위기가 너무나도 무서워서, 내가 두려워서 죽을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주님을 그렇게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여러분, 이 모습들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나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라고 하는 주의 종의 사명을 그에게 허락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잠깐 전하다 마치겠습니다만은 본문 속 하나님의 교훈 첫 번째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풍성함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진 이걸 가지고 너희들 뭐 하라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잖아. 이 사랑의 이 농도, 이 풍성함을 가지고 이제 너도 나를 혹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에게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음받은 것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오늘 성경 여러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두 번째 교훈이에요. B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마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든지 아니면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어지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 나를 사랑했냐? 너 일평생 이 세상 살면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반드시 물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뭐 주님을 모르니까 이런 질문을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 그들은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예수를 믿잖아요. 믿는데 다른 분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창조주고 전능자가 모든 것을 여러분 희생했는데 그분을 사랑하지 못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한편으로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여겨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절 예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예수님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나누셨던 그런 내용의 모습입니다. 일단 15, 16, 17절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부에 나와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이유와 어떻든 간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질문하셨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여러분 계속해서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너 나를 사랑하니? 라는 여러분 질문을 하실까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이러한 삶을 살 수 없겠냐라고 여기를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이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어렵게 느껴져서 그러지.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 못 가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여러분 아실까요? 모를까요? 알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행동이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뒤틀리고 잘못된 여러분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으세요. 그러니 그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뉘우치라는 겁니다. 기독교 용어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끝나느냐? 아니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는 이 삶.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다고 여기서 지금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서 이 디베라 바다에서 고기 잡고 네가 그거 할 때가 아니라 너 여전히 나를 사랑하잖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알고 있지 않냐. 그러니 지난날의 그 잘못 때문에 네가 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말고 지금이라도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는 이 삶의 태도 네가 회복하고 갖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손 내미시는 이 장면을 오늘 성경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속으로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을 알고 계세요? 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뜨겁고 간절한 사랑이 있습니까? 주님이 명하시면 내 생명까지도 내어드리고 싶은 어떤 여러분 그런 마음의 태도, 삶의 자세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그랬다고요. 베드로는. 네. 소위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랬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사랑의 시작점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졌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서는 듯한 여러분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그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니?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니? 내가 기뻐하는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없니?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오전 예배는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